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5편 12절에서 18절까지 자기 백성을 생각하사 복 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뭘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각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며 따르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각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을 보며 심판의 손을 높이 들었다가도 그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오르셔서 다시금 회복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주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땅은 사람에게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해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건데 어차피 다 불타서 없어질 거야. 중요한 것은 다음 생이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음 생만 중요하기에 이 땅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과 가정에서의 생활, 학교 다니는 것과 친구들과의 만남 등 모든 일상적인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전도와 예배와 같은 종교 생활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고 단정한 생활을,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되겠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장차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므로 장차 영원한 복락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것은 죽음 이후의 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끝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산 결과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은 그러할지라도 자신들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 좀 사정 나아지면 교회 나가볼게. 대학 가면 좀 정말 잘 믿어보려고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은 왕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여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오늘부터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영원히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심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